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하라, 모두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는 각자 수고의 의미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명절 내내 난 정말 수고밖에 안 했어 라면서 힘드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고, 오고 가는 길 많이 막혀서 많이 허리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쉬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사람이 적당하게 쉬어야 일상을 살아낼 수 있구나. 이번 한 주도 일상으로 돌아가느라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다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건강한 일상으로 다 잘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할 만한 일들도 있고, 사실 또 누군가에게 감히 어떻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냐라는 말씀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매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사실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요. 그 성도님들은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겸손을 보면서 그만큼 또 영적인 책임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도 있고, 아니면 기도만 해드리고 올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성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바쁜 삶을 보면서 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 않냐고 소위 강하게 권면을 하거나 질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터에서 성도님이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랑 한마디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응대를 해야 되는 그 바쁨을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주일도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시는 15시간, 16시간씩 일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분에겐 참 부러운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화장실도 갈 시간 없이 제가 가 있는 내내 목회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시간도 내실 수 없고 일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라고 하실까, 저는 그 가운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이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교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을 놓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면 절대 신앙생활이 맨 앞에 오기가 어려우니 그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 성도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라는 권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든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체 예배에 나올 수 없든 어쨌든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호흡을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이 호흡을 멈추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호흡기를 꽂아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나중엔 다 사라져 버리거나 언제든지 나보다 더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다 변하고 없어져도 주님은 우리의 언제나 의지의 대상이 되시기에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신 수단인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최선의 전략이자 최고의 전략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최선과 최고의 전략이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편지를 쓰자마자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님들을 뵐 때 이런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방관하지는 않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난 자리에 희망과 온기가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존재였겠죠. 바울이 지나간 자리는 자신은 없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통한 회개, 희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가 고심한 흔적과 따뜻한 마음이 그의 바울의 모든 서신에 남아 있습니다. 이단을 경계해라.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수많은 사랑의 인사를 전한 바울이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시작한 권면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권면은 먼저 기도하라. 늘 첫째로 기도하라라는 당부였어요. 디모데는 매우 젊은 목회자였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좌충우돌하는 목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순전한 마음이 생겼죠. 바울은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이것은 꼭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단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론에는 있지만 그것을 수행평가로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이 처음에 시작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괄호치고 거기다 기도라고 쓰는 이론 평가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수행해내는 평가로서 완전하게 기도의 삶을 산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의 중요성과 완성보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먼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다 드신 후에 식사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마치 약을 먹듯이 식후 30분 후에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잘 먹었습니다라는 마음은 같지만 왜 식사 전에 기도를 합니까?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며 일의 시작 전에 이미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역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분, 내가 수고했지만 내 수고를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성도님께서 누가 봐도 마당에 누가 봐도 새 차 같은 차가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님이 딱 내리시더니 차를 새로 샀다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엔 새 차 샀으면 내가 끄는 거지 뭐 그냥.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장사를 하시다가 트럭을 이제 사셨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건 단순히 어떤 고사 지내고 미신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것, 새 일을 시작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성도의 순전한 마음이죠. 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새 차를 갖고 오셨는데, 차를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말에다가 기도를 해주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 차를 타시면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일의 시작, 새로운 것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것. 새 학기가 되면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새 학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순전하고 귀한지 몰라요. 어떤 것도 틈타지 않고 이 새로운 일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먼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그분들의 삶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업을 해서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새로운 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겼을 때 우리는 많은 순간 가운데 이미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도 이제 3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정작 내가 올해 한 중요한 일들은 내가 항상 먼저 기도하며 시작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계획에 옳다고 생각해서 먼저 해놓고 나중에 기도로 수습하는 시간들이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나서 기도하였는가? 아니면 움직이다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어 멈춰서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내 계획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올해를 3개월 남겨두고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올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에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기도하라라며 첫 단추를, 마치 유치원에 가는 아이의 그 와이셔츠 남방의 첫 단추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먼저 기도하라라는 목 아래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아래로 꼼꼼하게 단추를 끼운다고 해도 그 옷은 밖에 입고 나갈 수 없는 옷이 됩니다. 내 계획대로 단추 구멍에 단추가 아주 딱딱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다 입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잘 들어간 계획들을 다시 다 빼내야 되는 일들도 있죠. 내가 단추 처음에 잘못 끼웠다고 해서 목 부분을 잘라내거나 아래 부분을 잘라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에 다시 다 빼야 되는 일이에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 같다. 야, 올해는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첫 단추를 깨지 않고 시작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한 칸이 밀려 있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기도로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낑낑대면서 이 구멍이 왜 이렇게 맞지 않는 거냐며, 이거 옷이 잘못 나온 거 아니냐며 억지로 꽉꽉 끼우고 있지만, 그 첫 단추를 어떻게든 끼워내면 다음 단추부터는 저절로 하나하나씩 잘 끼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단추를 어떻게든 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사람은 그냥 윗단추 풀어놓고 입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이 금요일 밤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목회자로서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모습이 참 감사하고 불현듯 그런 생각이 찾아와요. 이런 성도님들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이분들을 목양하고 섬긴다는 자체가 한 인간으로서 참 너무나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하다. 이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그 첫 단추를 어떻게든 끼워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 모습은 되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차라리 그 시간에 쉬지, 내 할 것 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사람이 지혜롭다 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모든 일을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먼저 일을 질러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이미 끼운 단추를 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다시 풀고 다시 하나씩 끼워야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문은 기도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대상은 모든 이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꼭 이 세상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차별 없이 기도하라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눠 먹는 문제로 부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아니면 저 사람은 굳이 기도가 필요 없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리더,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이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이들을 위해,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평등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선합니다. 그 어떤 의도가 없이 한 영혼을 차별 없이 올려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은 선한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한 영혼도 기도 드려짐에 소외됨이 없도록 모두가 모두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기도를 통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6절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인을 구원하셨다는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가리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가 사람 가려서 일어난 일이 가장 큰 상처가 되죠. 예를 들어 목회자가 본인하고 친하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성도들하고만 잘 인사하고 지내고 만약에 다른 분들에겐 관심도 없이 지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는 아주 큰 죄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등한 사랑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하죠. 바울은 디모데가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은 충분하구나라고 기도해 주지 않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만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 예수 보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주님을 닮아 목회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금 배제되어 있는 누군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배제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회 때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기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모두가 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자 하는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라는 그 안에서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기도, 먼저 기도하고 모두 기도하되,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4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1절에서 말씀하죠. 바울의 4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간구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그냥 한번 오늘 보려고 해요. 이 간구라는 단어는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성취를 하기 위한 탄원의 의미로 오늘 본문의 간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간구라고 쓰여진 게 다 이 뜻은 아니에요. 단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쓰여진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이 구절에 있는 간구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의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라는 단어에는 관계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용한 이 단어는 관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모르는 이에게, 관계없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보통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에서 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간구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 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쭈뼛쭈뼛하죠. 길을 가는 아저씨한테 치킨 한 마리 사주세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치킨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관계적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오히려 사달라고 하는 걸 우리 아버지는 더 좋아하셔. 자녀들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내가 오히려 사달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셔서 내가 자주 사달라고 해야 돼. 그렇게 자신 있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구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단어를 썼었어요. 간구하되 어떻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이제 한글 성경에 그냥 쓰여져 있지만 명령이에요. 원래 너의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멈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염려를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기도가 여러분들이 있다면 염려하는 숨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네 가지 기도 중에 기도인데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 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원어적 의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이란 뜻을 가진 것이 여기서 나오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냥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여기서 사용된 기도라는 단어의 특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경건한 RM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높여드리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너무나 감정적일 때가 있죠. 그냥 감정을 막 쏟아놔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 시원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쏟아놨는데 그게 누구에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깊은 구덩이 가운데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이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모든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감정을 쏟아놓고 뒤도 안 돌아보는 신세한탄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안 하고 내 말만 계속하고 툭 끊어버리는 기도처럼 우리가 하고 있을 때도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경건한 RM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경건하게 아뢰라고. 너의 감정을 그냥 쏟아놓는 분출구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딱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해요. 아직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벌써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던 것은 어느덧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미 마음의 평안을 다 찾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과 기도한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했던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한 기도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고,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인터세션 프레이어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도고도 다른 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도고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편하게 중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중보자로 기도하진 않으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중개자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도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몸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이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문제도 조금 져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도고를 하며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분이 경제적으로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더 힘듭니다. 더 힘든 사람인데 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부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평안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도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문제를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는 알고 그분께 그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도고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도고가 필요한 지체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학교 있잖아요. 기도학교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또 주신 지금 현재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오히려 도고하면서 본인이 받는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 사실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봉사활동만 하고 와도 몸은 고되지만 보람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도고, 즉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의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아닌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신적, 영적인 은혜. 나를 위한 간구는 나만 살리지만 타인을 위한 도고의 기도는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살리는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을 뜻합니다. 당연한 거죠. 취사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증거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자꾸 보여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감사는 시간적 시점을 두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감사의 기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면 저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계속 미래예요. 그냥 오지 않는 날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만 우리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비밀은 바로 이런 감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가 아닌 것들에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그 우선순위를 다시 기도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드리며 기도하시고, 나를 넘어 이웃에 이르는 중보의 기도, 도고로 나아가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이런 네 가지 기도를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